아멘. 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빨리 나와야 되는데 찬양을 막 끌어올렸을 때 빨리 나와요. 여러분 천국 지금 와 있나요? 열심히 찬양 부르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오늘 전에 교회 나온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말씀 듣다가 재미없으면 졸다가 가면은 끝나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선이 항상 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위로 쳐다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퇴근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죠. 왜요?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그런 천국의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발걸음을 잘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나의 자세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와서 이렇게 목소리 고함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지? 잘 봐야 됩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나에게 준 것이 딱 한 가지잖아요. 천국이에요. 준 것이 천국이에요. 안 믿어지네요. 아멘. 저도 목사님처럼 해야 이렇게 아멘을 하시네요. 아멘. 예수를 준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지금이도 당장 내 육신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 재림하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요? 내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제각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 것인데 그때 되면은 우리가 뭐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거기는 기쁘고 즐겁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눈 째려볼 필요도 없고 뭐 시기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옆집에 집 샀대 배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네 땅이고 내 땅이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다니고 있지만 천국,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천사,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믿지 못합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마귀가 있다,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 사실을 현저하게 기록해 놓고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기도하면서 그 존재를 부인할까요?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공기는 우리가 무의식 속에 계속 들이마시니까 그렇지 믿으라 그러면 안 믿을 사람도 많이 있을걸요. 그냥 들이마시면 뭔가는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니까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니까 그날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나라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 교회 말씀 읽고 들으면 예수 믿는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들로 가득한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 돈 버는 것은 내일이 오늘 삶보다 조금 더 낫겠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병에 걸리면은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조금 더 나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좀 더 완전한 것,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에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에는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해 주었는데, 솔직히 어떤 분들은 천국을 믿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도 보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쭉 보면은 그때 당시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당장 주님께서 오실 줄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핍박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들고 문 찾고 나가서 죽으면서 채찍질 맞으면서 돌덩어리에 맞으면서 파선이 되면서 그들은 온갖 핍박 가운데 그들은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이다 라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시대가 1세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 믿을 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네가 이렇게 몇백 메다에 하나씩 있는데 옆 동네에서 나팔을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나팔을 불어요. 주님 오실 때 나팔 분다 그랬으니까 잠기를 일어나가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저희가 어릴 때 30년 전의 일입니다. 자, 1세기에 비추어서 30년 전에 비추어서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을 비춰보면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을 호패하니까. 그 사람은 어차피 낡아버리고 70년 80년 지나면 육체는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육체가 오히려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나라가 빨리 도래해야 되니까. 내가 빨리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풍족한 나라입니다. 작은 데 비해서 풍족한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종교적 핍박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바닥 기타 메고 나가서 노래 부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팔을 부르대도 복음을 전파해도 이 세상에서는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핍박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문제지, 이 나라에서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저는 12시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 핍박이 없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을 위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한국의 문제는 뭡니까?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많이 먹어서. 저는 6시 식사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 치킨 먹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먹으면 배가 나오니까. 가난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누가 내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풍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올해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마다 십자가를 띄워버리는 그것을 정부에서 했죠. 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면 이 예배 시간도 이 장소에 공항국이 금방 쳐들어와서 성경책 뺏어가고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쳐넣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서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천국은 재미없대요. 가봤는가 봐요. 천국 가면 재미없대요. 천국 재미없으면 우리가 왜 소망하고 왜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싫다고 그러죠. 천국 가면은 옛날에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매일 예배만 드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보다 예배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지.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친구들하고 쏙쏙쏙닥거리고 다른 사람 흉보고 누가 이랬대 저랬대. 예. 말하는 사람이 지옥 가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야, 교회 가지 마, 재미없어. 그래서 사람들 지금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재미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레크레이션, 게임이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삼겹살 구이 파티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치킨 파티라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재미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니, 천국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천국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12바퀴 뒹굴어도 어느 교회, 큰 교회고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어도 천국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시고 잃었던 그 마음 다시 하늘나라로 향하는 되찾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22장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줬던 하늘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 완전한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는 완전해요?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투성이죠. 보는 사람마다 싫죠. 보는 사람도 왜 저렇게 생겼을까? 키 조금 더 컸으면은 저 어떻게 오관에 이렇게 딱 몰려들었을까? 조금 이렇게 넙직하게 했으면 멋있으면은 좋을 텐데.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완전했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랬지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한 분만 보여주세요. 우리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는 목적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분만 보여주세요. 내가 진짜 죽고 살기를 믿을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고대하던 우리 신랑의 얼굴을 하늘나라 가면 매일 얼굴 대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매일 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이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나라에 들어가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완전할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아닐까요? 그게 천국입니다. 서로 얼굴 붉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땅 내 땅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가 많이 먹고 내가 덜 먹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한 거예요. 숨길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지요. 육체를 입으셨는데 벽도 막 뚫고 공간을 초월하셨죠.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도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그런데 뚜렷이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도 우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깡통 차고 살아도 천국 가야 된다. 거기 보면은 자제분들이 천국 먼저 갔는데 아빠가 나중에 왔을 때 알아보고 아빠하고 쫓아왔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은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갔으면은 후에 온 사람들을 내가 반겨 맞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천국에 갔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먼저 천국에 간 그의 아내와 만나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곳은 너무 좋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먹기도 싫은 먹기도 힘든 보리밥을 막 열심히 먹여줘가지고 내가 오래 살아서 늦게 왔잖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천국은 빨리 가야 돼요. 주님은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만날까요?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우리가 그리워했던 믿음 나도 바울같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 짓고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너무 되고 싶어요. 너무 되고 싶어요. 저는 천국 가면 꼭 엘리야 보고 싶어요. 엘리야. 불 수레를 탄 엘리야. 우리가 천국의 서로를 알아본다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인간 내가 또 본다고? 영원히 볼 텐데? 아니요, 거기 가면 관계가 온전하다니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보기 싫은데 영원히 볼 거 생각하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대인관계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모든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에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 천국 나라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거는 뭐예요?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나라, 하늘나라를 상상하던 하늘나라는 이럴 거야. 그 이상의 것을 그가 하늘나라를 구경시키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은 생명수 강을 보게 됩니다. 강이면 강이지 뭐가 생명수 강일까요?
새로운 지식을 지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사과나무, 이 한국에 보니까 석류나무, 뭐 배나무, 또 뭐 있어요, 무화과나무, 제일 많은 것이 감나무 이런 것인데, 하늘나라 갔더니 뭐 생명나무래요. 보니까 천사님, 저게 뭔 나무예요? 생명나무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상상 끝이십시오. 그 나라 가면 우리 상상을 초월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입이 쩍쩍 벌려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라 폭포를 보려고 막 먼 나라 비행기 타고 가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간에 주순자가 있는데 주순자를 물 쭉쭉 따라면서 이것도 폭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완전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도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야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런 것도 있었네. 내가 빨리 올 걸. 지금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면은 그냥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왜 그렇게 아프게 하셨어요? 그 나라 가면은 그냥 답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냥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 가면은 다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은 9.11 테러 문제도,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 해답이 없는 문제인데 그때 가면은 그것이 주님 앞에 물어서 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요한과 같이 천국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명수, 폭포도 있겠지요, 들판도 있겠지요, 동물도 있겠지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사자 안 물어요? 새로운 지식들을,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뭘 할까요? 여기 보니까 일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우리들이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종이다. 네, 일하면은 싫어하죠 사람들이. 또 천국까지 가서 일을 해야 돼?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천국 들어가기 싫어지겠네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런데 천국에는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없을까요?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질병이 없으니까 의사가 없어요. 직업 빨리 바꾸십시오. 간호사가 없습니다. 약사도 없습니다. 약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완전한 거예요. 그냥 이쁘고 멋있은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저 따라 천국을 보고 있나요? 졸리면 큰일 납니다. 언제 갈 줄 몰라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몰라요. 천국 가면 목사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없습니다. 부목사는 더 없죠. 담임 목사 없으면 부목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부목사가 뭔 설교를 합니까? 요한 사도가 나서가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부목사가 뭔 설교를 합니까? 담임 목사님 출장도 안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담임 목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계시면 얼마나 좋은데요. 날마다 은혜 받는데, 은혜 받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왜 오늘 저녁에 열심히 찬양 부를게요? 마음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도 천국으로 택하는 거. 아예 빨리 심장이 멎어 천국 가버려라. 찬양 부르다 가버려라. 빨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목사라는 직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고보 사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뭔 목사를 합니까? 전도도 안 합니다. 전도도 안 해요. 화요일날 금요일날 정기 전도가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온 곳이 천국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 전도하기 싫어서 빨리 가야지 할 것을 해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거 뭐 이단이 와서 설교하나?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하게 복을 받는 것이 있는데,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온전한 것들입니다. 온전한 것들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심교회라 해가지고 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방이 적어서 저녁에 제하고 같이 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그곳에도 천국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청년이니까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가 봐요. 어린 제가 대답해서 아니요, 천국 가면은요 장가도 시집도 안 가요. 제가 대답을 제일 잘한 것이 자랑스러운 그때 그 한마디였어요.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뿌듯해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온전해요. 기쁨이 온전해요. 매일 웃어요. 지금 제가 웃는 거 봤죠? 이거보다 더 이뻐요. 얼만큼 이뻐요? 온전하게 이쁘고 온전하게 기쁜 거예요. 서로 누굴 쳐다봐도 그냥 기쁜 거예요.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이뻤구나. 원래 저렇게 멋있었구나. 근데 내가 왜 미워했지? 온전한 것밖에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그러면 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두움이 없는데 왜 자요? 집에 가 생각하면 동원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울 필요 없어요. 자식 때문에 울 필요 없어요. 남자는 60 넘어도 철이 안 든대요. 어차피 울어야 돼요. 천국 가면은 울 필요가 없어요. 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집에는 꼭 애 하나라도, 남편이라는 애가 하나 더 있죠. 계속 여자들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요. 빨리 천국 가요. 천국 가면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나, 천국에서는 과거의 우리 실수나 실망이나 낙심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에는 이혼도 없어요. 장례식도 없어요. 차도 없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도 없대요. 교통사고도 없어요. 지금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통사고 없대요. 거기 가면은. 십자가상에서 찢어진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그 사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천국 가면은 골프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당신이 좋아하면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는 좋은 것만 있습니다. 기쁜 것만 있어요. 죄는 없어요. 부정적인 것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천국의 말씀 들으면서 인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웃고 있어요. 한숨 소리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한숨을 어떻게 쉽니까? 주여.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여. 그게 한숨입니다. 잘 판단해요. 주님 부르는지 한숨 쉬는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웃음소리만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2007년도 10월이 아니고 10월에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것이 이 두 달이 지난 뒤에 친구에게 카드가 와서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카드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카드 좀 보내게, 나 잠시만 거기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졸랐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허락해 주셨지.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좋은 곳이다.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랑 같이 만나자. 너희들 중 몇천 아마 곧 이곳으로 오게 될 거야.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라. 너희 친구 아무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돌아가기 전에 장난을 친 것이지요. 이 성탄절 카드 몇 장을 써가지고 친구 내가 2달 후에 누구에게 보내주게 이렇게 하고 돌아간 것이죠. 그는 천국에서 이 카드를 들고 친구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웃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완전한 관계를 즐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또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나라를 고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신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자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신랑 기다리는 마음 잘 알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종말론에 대한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박성입니다. 1세기 때에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이 거짓말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똑같은 그 임박성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연성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됐는데 왜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회개하라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주님은 아직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확실성입니다.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고 이미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 자체도 모른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재림하시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심판하리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미 오셨다 간 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가 가셨대요. 혼자 가셨대요. 얼마나 접촉제를 강하게 붙여놨는지 휴거를 시켜야 되는데 땅에서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 주님께서 혼자 가셨대요. 웃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가 우스개처럼 했던 말처럼 지금 오시면 우리 발이 이 땅에 떨어집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하늘나라로 지금 그 좋은 나라로 향하고 있는지 한 발 한 발 예배 한 번 드리고 한 발 나가고 두 번 드리고 두 발 나가고 기도 한 번 드리고 계속해서 이 좋은 하늘나라를 육신을 벗어나는 겉모습을 사라지고 내 안에는 영원히 가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 밤에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늘나라는 완벽한 곳입니다. 부정적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 이상의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를 예수 믿으면서 소망하시나요? 예수 믿으면서 그 나라 가고 싶나요? 예수 믿으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그날 그 신랑을 고대해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막 달려서 교회를 쫓아 나오셨나요?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야 되는데 내 발걸음을, 내 시선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나요? 무엇이 주님보다, 천국보다 더 좋아져서 그 접착제로 이 땅에다가 그렇게도 주님이 오셔도 휴고시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데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세상과 딱 달라붙어 있나요?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며 그 좋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예비한 나라이고, 아직까지 우리 것들을 준비하신다고 주님이 가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루의 일과는, 하루의 24시간은, 하루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나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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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수모와 모든 능력을 당하면서 아들 예수를 주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천국 나라를 주신 것인데, 나는 왜 그렇게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지요?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있는지요? 이 저녁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눈물도 없는 곳, 고통도 없는 곳, 힘듦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나라입니다.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그 나라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는 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아름답게 멋지게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평생 배워도 그 지식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참내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그 보여왔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시선, 내 두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우리가 자꾸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24시간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24시간이 모자라려고 했던 것입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빨리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빨리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세마포로 아버지 빨래를 내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인간관계, 수많은 문제, 부정적인 것들, 아픈 것들, 질병들, 죽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두신 그 나라는 완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완전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곳에는 허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비춰주는 곳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 자리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 나라인데 교회에서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나의 목적이 천국에서 상실되어 버린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던 주님의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이 온대요. 그날이 온대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온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밤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고 햇볕이 쓸데없는 그 나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주님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를 우리 빨리 준비해야 돼요. 말씀대로 준비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세마포를 빨아야 돼요.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데리러 왔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깨끗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데리러 왔는데 둘 중에 배철 갈다가 한 사람을 데리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김을 둔다고 성경이 말해 주었어요. 기름등불 합시다. 기름등불 잘 준비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 낫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건신하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 오실 때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주님 내 평생의 신앙생활이 헛된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유대인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 신앙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끝내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리석어요. 그렇게 좋은 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하셨으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또 주님이 가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가 천국에서 거처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지금 나의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과의 생각과는 다른 나의 삶,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흠이나 점이라도 혹시라도 있으면은 주님이 도래는 재림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 그 아름답고 완전한 그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이 세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나라 소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 때문인 거예요. 마귀들을 자꾸 속이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 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을 소망하지 못하고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막고 있는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설린교회에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 생각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들이 우리들의 시선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시는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다시 와도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든든히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더러워진 이 세마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님의 지상명령,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끝까지 예수 피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름답고 멋지고 완전하고 부승함이 없는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